저 시계가 3분 빠르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6.25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우고 죽으신 분들의 기념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과 슬픔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샘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머리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또 복되고 복된 날 하나님이여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장. 생명과
26장 찬송가 앞에 26장 구세주라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보시죠. 찬송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금성조차도 한다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함은 오직 주 예수 우리세. 한 곡만 더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91장 전옥 본 것을 향하여 491장입니다. 내 집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이 흉악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범행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이 시간도 저희들의 연약한 모든 것 주님이 아시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볼을 덮어주시고 모든 흠과 티와 죄와 허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산 예배자로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어느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받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는 37번 교도는 37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동이 37번이고요. 잠시 방송사고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37번. 네, 교동문 37번 10편 91편입니다. 37. 네, 잠시 기다려주세요. 방송 금방 나올 거예요. 네, 10편 91편 교동문 37번인데요. 잠시 기다리시면 방송 나오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교동문 37번 예, PPT 앞으로 앞에 오셔도 됩니다. 살려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 자리에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느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하늘과 소멸과 평안이시라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네 죄악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무릎에 너를 지지하시리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네,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를 어찌하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을 해하는 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 하였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이 썰에서 온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한 주님께 기도하니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 뜻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갈보리 십자가에서 흐르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홍빛보다 붉은 지가 신년같이 희게 되어 오늘 이 시간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생명샘 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우시고 이제 선한주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설립케 하시고 담임케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전과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저희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완주와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산에서 매주 토요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더위를 피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해변으로 산으로 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무더위도 이기며 아버지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저희들을 통하여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믿음교회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생명샘 교회가 빈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되 간구하는 목사님의 간구가 응답되며 저희들의 간구가 응답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날이 아버지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칠갑절로 입혀주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아버지 하나님 33절 말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들 인내케 하시며 연단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고난에 있을지라도 기쁨을 얻게 하시고 고난에 있을지라도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고난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평안을 얻고 아버지 안식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신약성경 15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제가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님과 보증 선생님 같은 가져다 지주인을 하였거든. 하물며 그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가 세상으로 모든 상을 갖추면 족하다. 제 주인을 알 세우리라 하였거든. 물려 그것이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명령한 대로 막으려 너희가 귓속말 못한 것을 내 귀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뿐만이라 하는 말씀을 내게 불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그가 땅에 들리지 않으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많은 참새보다 내려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우선 축복의 인사를 해볼까요? 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당신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당신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아멘. 네, 우리가 저 앞에 게시판에 보면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에 제가 갑자기 저는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하여서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갑자기 3월 첫 주부터 이곳을 세를 얻게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목양실에 보면 장판이 안 깔려 있어서 초록색에 타일가 깔려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곳이 저 앞에 붙여놓은 것처럼 그냥 초록색 타일로만 깔려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빈 공간이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주님이 감동을 주셨으니 하나님, 저는요 꼭 1층에 있는 교회를 어디 1층에서 그리고 앞에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 교회를 제가 원해요, 주님.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바삐 저희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양을 붙여주셔서 하루바삐 하루속히 교회가 빨리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 교회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해서 온여고 앞에 정말 딱 마음에 드는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기는 앞에 테라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원목으로 방부목이 다 되어 있고 예쁘게 잘 돼 있어. 공간이 인테리어도 다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빵집 그런 비슷한 곳이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그 제과점 같은 데서 파는 그 냉장고 있잖아요. DP용 냉장고까지 구매하는 조건으로 그 저온 창고까지 구매하는 조건으로 세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카페 교회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바라는 소원은 그냥 작은 공간,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얘기했다시피 우리 집사님, 최집사님을 제가 모시고 와서 보여드렸었는데 그냥 10평, 조금만 10평짜리 그냥 공간 하나 있으면 그냥 강대상도 아니고 그냥 하나 테이블 하나 놓고 의자만 놓고 우리가 앉아서 예배만 드려도 주님 좋겠어요. 예배만 드려도 좋겠어요, 주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시민로 252번 5-8 네, 이곳을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차 가지고 지나가다 보니 임대라고 써붙이는 데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막 했어요. 그리고 또
사방팔방에서 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위치적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거리도 가깝고 1층이고 또 앞에 마트도 있고 하다 보니 사람 성향도 많고 중학교부터 초등학교가 있으니 아이들도 많고, 야, 주님 어쩜 이렇게 딱 좋은 자리에다가 이 예배당을 허락하셨을까. 너무도 감격하고 우리가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과 우리 최 집사님, 서 집사님 정말 협력해가지고 이 교회에 손 하나 안 간 게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페인트 공사 하다못해 정말 아주 작은 못질, 장판 까는 거 정말 우리의 손이 안 간 게 없을 정도로 사랑으로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완성된 거예요. 뒤에 있는 하다못해 강단, 뒤에 있는 벽문도 우리가 벌써 3번이나 공사를 해서 이게 3번째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보고는 다들 놀라는 거야. 아니 교회가 규모를 아주 작고 예배드리는 공간이 한 15평 정도 될까요? 주방 빼고 모양실 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22평이라고 해도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아주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와 목사님 막 시스템은 정말 대형교회 시스템이에요. 모니터도 앞뒤에 있고 방송 장비에다가 없는 게 없이 다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서 엄청 부러워하는, 우리 교회가 무선 마이크가 4개예요. 유선 마이크가 2개고요. 앰프도 2개나 돼요. 저희 교회가. 기타는 무려 3대나 있습니다. 근데 키보드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완비가 된 거예요. 이걸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가다 깜빡 잊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정말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아,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것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제 것도 여러분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예배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예배처럼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곳이 바로 생명샘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인적 자원이 없어요. 봉사 인원이 없고 아직 하는 우리가 큰 일들 정말 우리가 매일 전도하고 있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시스템 조직이 갖춰져가지고 조직적으로 전도하면 전도팀, 기도하면 기도팀이 쫙 나고 봉사하면 봉사팀이 딱 하고 선교하면 선교팀이 와서 막 해외 선교도 가고 큰 일들을 할 인적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걸음마를 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를 시작하는 서두에 우리가 방송에 문제가 생겨서 시스템이 잠깐 방송하는 우리 자원이 있어요, 없어요? 봉사하시는 분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방송을 직접 하다 보니 이렇게 설교하면서 방송 직접 하시는 목사님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나마 저를 훈련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어떤 실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주님 이것도 감사하죠.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의자가 하나 있어도 당근마켓에서 당근에다가 갖다 놓은 의자가 하나 놓고 앉아서 예배만 드려도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도 감사해요, 주님.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집사님, 최집사님 언제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참 사람은요 아주 간사한 존재예요. 말을 타고 다니면 걸어가다가 말 타면 이제 뭐가 부르고 싶어요? 종을 부르고 싶다. 종을 부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 그걸 늘 생각해. 초심을 잃지 말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김영선 집사님 처음에 왔을 때를 보면서 너무도 사랑하고 감격하고 어쩜 저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어쩜 저렇게 저에게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셨을까. 너무도 귀하다. 저에게 손과 발이 되어서 목사님 여기 목질해야 되면 장목사님 즉석에 가면서 목질 뚝딱뚝딱 해주시고 여기 찢어졌어요. 꼰지 갖다 붙여주세요. 즉석에 와서 해주시고 우리도 최집사님 장목사님이 일하실 때 정말 손과 발이 되어서 얘기 안 해도 벌써 눈치가 있어서 그 다음 걸 딱 대령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 서집사님은 또 빗자루 갖고 쓰레받고 갖고 청소해 주시고 또 우리 김집사님 오신다 우리 청소기 소리에 먼저 청소를 다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정말 우리 생명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예요. 이러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설령 어찌할지라도 뭐가 좀 안 됐어도 불편해도 대형교회 같지 않아도 내가 그동안 맨날 누려왔던 것을 좀 못 누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 감격해. 하나님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한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늘 그 감사를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순간도 그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그 기쁨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그런 처지들은 우리를 기쁨을 소멸하려고 어떻게 하면 틈을 타서 들어와서 실망시킬까, 낙심시킬까, 끄집어 내릴까, 병들게 할까, 넘어지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람과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주님. 할렐루야 감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선생님 그럼 아이들이 감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는 그것이 주일학교 때 어린아이 신령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시고 어찌할지라도 감사해요.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야 돼. 서로 성도지간에 아니면 목사님을 배워도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무엇인가 사랑해주지 못해서 뭔가 못해줘서 안 달라는 그러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그러한 심령이 다 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갖다가 정말 막 정금을 쪼개는 심령 볼스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해도 그 말씀에 그 심령이 박힐까요? 이쪽 길로 들었다 이쪽 길로 빠져 속이에 경행이 때가 돼요. 우리의 심령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뿌렸을 때 자라나기에 좋은 옥토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게 되고 자라게 되고 어떠한 폭풍우가 치고 정말 허리케인이 와도 뽑히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 심령 같은 내 마음을 옥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갈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은 어디예요? 고난이라는 세상이. 고난이 그냥 고난의 강, 쓴물 정말 우리가 보면은 너무도 가슴 아프고 막 쓰리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세상 가운데로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보내실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우리들 마냥 좀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저기도 상처받고 마음에 시험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다 이런 그러한 상황이라면 고난 가운데 예수님 보내실까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우리의 체질을 다 아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 우리를 보내실까요? 양을 갖다 이리한테 갖다 줘요? 잡아 다투세요. 하고 갖다 바칠까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 목숨을 대신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목숨만큼 사랑하세요. 이 생명 다하도록 여자와 남자가 사랑에 빠지고 그러죠. 내가 이 목숨 다해 당신을 사랑하겠노라.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언제였냐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결혼하면은 아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다는 거죠. 남과의 마음은 날마다 유동하고 변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에게 연애 상담을 오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여자들의 마음은 원래 그래요? 갈 때와 같이 흔들리냐 이거예요. 언제는 자기 없으면 못 살겠다고 했다가 언제는 헤어지자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들은 그런 걸 갖고 상담을 해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철석까지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이끌는 그런 감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한 심령같이 됐을 때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서두에 보면 서두에 24, 25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제자와 스승, 종과 상전, 집 주인과 그 사람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오늘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지금 세상을 향해 길 떠날 고난 가운데 던져질 풀무불 속에 던져질 제자들에게 아주 장엄한 당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이전에 앞서서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이때 1세기 때에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은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참으로 정말 기가 막힌 관계로 많이 변했죠. 그렇지만은 이 당시 1세기 때 제자들은 스승의 관계를 어떤 관계였냐면 제자가 나는 스승의 종입니다. 이러한 관계였었어요. 1세기 때는. 즉 제자의 최고의 목표가 뭐였냐면 스승을 닮아가는 거. 스승이 한 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이게 제자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스승처럼 닮아가고 스승의 한 일을 그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스승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제가 영광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자기의 스승들한테 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라삐요 주님, 만왕왕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지금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 만왕의 왕왕 예수님 지금 메시아 이렇게 지금 주님을 높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는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목숨 걸고 지키려고. 왜냐하면 자기는 종이니까. 이 당시에 종들은 어떤 개념이에요? 주권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면은 죽는 데까지 그냥 물건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종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즉 나는 내 주권 다 내려놓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100%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영광이며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당시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제자들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대로 살고 싶었죠.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셔야 돼요. 요즘 많이 퇴색되어 버린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념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2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시며 당부하는 말씀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풀무불 속에 던져넣고 너희를 대적할 그런 무리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3번이나 해요. 3번이나. 28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 보면 또 두려워하지 말라.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28절에 말하고 있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야. 오직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각인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너희들이 걸어가야지 제자로서의 사명을 살 수 있지. 세상 것 바라봐서, 미지의 세상을 바라봐서, 눈에 좋은 것 바라봐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면 너희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스승이 간 길을 간 것을 제자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했던 신앙인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참된 자랑,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 사도 바울이 나의 참자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6절 33절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 찾아보세요. 299쪽이에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6절 33절 말씀인데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된 자, 내가 자랑할 것이 엄청 많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지만 정말 내가 자랑하는 참자랑이 있다.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16절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정말 자기가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자기 이것이 자랑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중한 고통을 당하시고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발로 채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비난받으시고 욕먹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제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스승을 따라가야 돼. 스승대로 해야 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죽음의 미경 가운데 들어갔다, 빠졌다, 풀무불에 담궈졌다, 건져졌다, 숱한 고난을 겪게 됐어요. 이것이 자기의 참 자랑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걸 자랑해요. 이게 자기 진짜 자랑거리예요. 우리는 뭘 자랑해요? 무협소설 마냥 내가 잘 살았던 거, 내가 가진 재산이 많다는 거, 나의 자식이 훌륭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한 거. 죽었다 살았다. 정말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너 아직 멀었어. 노마의 감옥에 가서 그 왕들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절대 안 죽일 거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난 절대 안 죽는구나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와요. 근데 그것이 주님 손에 있구나. 이 문제는 지나갈 거야 분명히. 왜냐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다른 뜻이 또 있어. 더 큰 뜻이 갖고 계셔. 지금 당장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거 주님이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고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요.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 영적 지혜로 깨닫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오히려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목숨을 내던졌던 것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그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나의 집은 여기가 아니고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거는 한순간 물거품과 같아요. 아침 안개와 같아요. 아침 이슬과 같아요.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용을 갖지 않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던져지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신앙인으로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전도해봤지만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덥다고 피서가고 시원한 곳으로 가족들과 함께 연휴를 하고 주말을 하고 놀러 가고 그리고 또 그나마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하여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던져질 그 세상은 고난의 풀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 어떤 길을 가요? 고난의 길을 갈 거예요. 다 고난의 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짜증나요. 저도 예전에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떠들려 보면 저는요 나름대로 생각이 전 좀 완벽주의였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돼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나 그 다 내 마음대로 될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돼. 그럼 막 속에서 짜증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막 짜증을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요. 그럼 그 짜증이 어떻게 될까요? 짜증은 불뱀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짜증내면은 우리 주호한테 갔다, 주영이한테 갔다, 엄마한테 갔다 이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불뱀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온 가족이 다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알아야 돼요. 이 짜증막이 나사리 예수의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얻는 것보다 더 존귀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러한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고난의 이 잔을 아버지 내가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거를 아예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술 방망이 갖다가 뚝딱 두드려서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선으로 바로 옮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설령 악한 구덩이 가운데 형편이 어렵고 처지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잘 감내하고 견디고 그 물속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던져지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실 때 안 던질 수도 있잖아요. 안 던지시고 바로 그냥 천국으로 직행으로 가면 편하겠죠.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던져져도 주님께서 다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뒤에서 전파하라. 아멘. 네. 우리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말 그리고 귓속말로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지금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어두운 누가 들을까봐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캄캄한 데 이렇게 모여서 아주 진리의 말씀이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지금 절대 그냥 조용히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 들으면은 혼날까봐 다른 사람 들으면은 뭐라고 할까봐 우리끼리 어두운 데서 모여서 얘기하고 귓속말로 조용히 나는 듣지 않도록 그렇게 복음이 전하여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집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그 생명의 복음 말씀을 너희들이 이제 담대하게 집 위에 올라가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사명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어울리지 말고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음 오늘 아니면 어때 내일 들으면 되지. 내일 아니면 어때 또 다음에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제가 아주 사랑했던, 이뻐했던, 정말 친동생 마냥 생각했던 동생이 있어요. 77년생인가? 예, 그 동생이 남자 그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혈육은 아니죠. 제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한번 가야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누나, 제가 초밥이 먹고 싶어요. 저 초밥 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먹고 싶다면 내가 뭐든지 사줄지. 만나자.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용화도요 끝에 예전에 초밥집이 있었어요. 거기 놀부부대찌개 사거리에 뒤쪽으로 한 불러 가지고. 그래서 그 동생을 만나서 제가 초밥을 사줬는데 얼굴을 그날 봤더니 그날따라 얼굴이 시커먼, 우리 목사님보다 더 시커먼해가지고 오글하게 앉아있으면서 자기가 뭐 사업을 이렇게 확장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기 가족이 그 사업 자금을 좀 늦었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질 않는다고 그러면서 막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제가 보기에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절대 무슨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혼자 결정하지 말고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 나도 있고 꼭 상의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든 선택하고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그 동생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자살했다. 그래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그날 그 친구를 위로해준다고 밥을 사주고 이렇게 제가 없는 돈 갖다 막 썼지만 그것보다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제 심정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지금 당장 긴급하게 긴박하게 안전하면 어때 생각하지만 세상의 숱한 영혼들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옥의 구렁텅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지구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기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성도의 사명.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랑 성도랑 다 사명이 있다. 하나님 목숨을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왜 세우셨다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선교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오늘 본문 제목,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의 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집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말씀에서 왜 이렇게 너희들이 말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욥이 고난 받을 때 사단 마귀가 고난을 주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네가 건드려도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몸이 고통당할 때도 우리 영혼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9절 30절 말씀에서 참새 이야기가 나오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전봇대 말하자면 전선주에 있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진대요. 왜 참새를 얘기하냐면은 참새는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식용으로 잡아먹었던 그러한 것이 바로 참새,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게 참새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여기서 아사리온을 말하고 있죠. 아사리온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데나리온 들어봤죠? 성경 보다가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 아사리온은 어떤 값어치가 있냐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즉 하루 일당 8시간이라고 주잖아요. 8시간을 16분의 1로 나누면 몇 분이에요? 30분. 30분 일한 삶을 주는 것이 바로 한 아사리 참새 값이 그렇게 저렴하다는 거예요.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신체 부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머리카락으로 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참새가 아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몸에서도 아주 가치 없고 하찮은 아주 작은 단위인 참새와 머리털을 이야기함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크신 하나님을 대비하는 크신 하나님. 아주 작은 것, 아주 하찮은 보잘것없는 것도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까지 주장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이 참새, 들풀도 모두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해서 그 피값으로 산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안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듦이 오고 견디기 힘든 질병과 또 어떠한 전쟁과 하는 그런 문제가 와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사용없이 눈물 나고 어렵고 죽고 싶을 것만 같아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 32절 말씀을 보면 32절 말씀을 넘어갈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예, 여기서 시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시인하면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시인이라고 하죠. 여기서 표현된 시인은 언어적으로 보면은 입술로 고백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고백했으면 어떻게 돼요? 삶으로 드러내기까지. 내가 입술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맨날 고백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주인.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그렇죠? 그렇게 입술만 고백한 립 서비스 하지 말고 삶으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라는 고백처럼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시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정말 내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온전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 시험, 걱정, 고통이 와도 그거 어떻게 해요? 끄떡하지 말아야죠.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고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가지 모양과 직업과 성별과 연령과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위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다 이뤄주시고 우리는 마침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나 마침내 복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어떻게 기쁨의 발걸음, 힘찬 발걸음으로 내딛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리의 손을 확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곁길로 세지 않고 오직 그 좁은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걱정되어 없는데 여러분 날마다 기쁘고 감사해요. 전 이 교회를 바라볼 때가 너무도 감사하고 기뻐요. 주님께서 생명샘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이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신 게 너무도 감사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여러분들을 맡겨주시고 붙여주셔서 너무도 감사해요. 그런 전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하고 고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 다 하나님이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민물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날마다 강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며 대장되신 예수님을 뒤따라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연약한 모든 것 아시지요? 주의 거룩한 불로 덮어주시고 더럽박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귀하신 자녀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귀한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산 제사로, 산 예물로, 몸으로 시간을 들여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의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또한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은혜인지 진정으로 몸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 같이
같이 생명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이 아쉬움에 달려오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이 강건케 하시고 영혼이 강건케 하시고 정진정으로 세상에 쇠하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아버지 손길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자 손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식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어서 지금도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이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물질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인간 관계로 막힌 자가 있다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해 드린 이 예물이 귀한 씨앗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만복이 펼쳐지는 귀한 은혜가 온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있어지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연락되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샘 교회를 더욱 온전히 세워가는데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한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흠양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예물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주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까 서로 인사를 나눴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고 점심은 맛있게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전도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은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나라가 또 요즘 교육 문제로 좀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늘 여러분들인데도 매스컴을 보시고 연속곡은 좀 덜 보고 뉴스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뉴스는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나라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4번에 보면 저희 2023년 한화역 어린이 하루 캠프가 진행돼요. 즉 어린이 사역들이 이제 여름 방학 때 여름 시즌에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그러한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잘 돼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이 다 믿음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지는 못하겠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사역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팜플렛도 붙여놨어요. 포스터 보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다음 사역이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 1절, 교회 찬양 2절 부르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주제곡 1절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생명샘 교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손과 가정과 산업과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